네, 오늘은 모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좀 기억나세요? 네, 제목이 뭐였나요? 길 밖으로 걸으라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길 밖으로 걸으라.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길 밖으로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큰 위기에 직면했던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는 나일강에다가 어느 상자에 넣었다고요?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고 나일강이 띄웁니다. 자,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주라고 하는 단어로 대부분 쓰여졌고 출애굽기 그곳에만 갈대 상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담겨졌던 그 갈대 상자는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구원의 방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탈출시키시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 파라오의 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누구냐면 하트셉수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트셉수트. 자, 따라해보세요. 하트셉수트. 네, 발음이 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모세의 양 어머니인데요.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모세의 어머니였던 하트셉수트의 신전입니다. 자, 다음 장면. 네, 하트셉수트에 들어가는 그 문에 있는 문양들. 다음. 이 사람이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모세 양어머니예요. 이 하트셉수트는요, 그 제18왕조, 지난주 말씀드렸던 제18왕조의 다섯 번째 여왕이에요. 그 이집트에 5명의 여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BC 1503년에서 1482년 사이에 통치했던 여왕이고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나중에는 조카가 이 왕에 등극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모세를 입양한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를 파라오로 앉히고 싶었지만 여러분,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당시의 이집트 정통 이집트인들은 셈족이었던 히브리인이었던 이 모세를 파라오로 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조카가 나중에 이 왕으로 올라가는데요. 사실 이 왕이 되었던 조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어린 이 왕을 대신해서 이 하트셉수트가 꽤 오랫동안 여왕으로서 정치를 했습니다. 22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입양했던 이 하트셉수트가요,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중에 무남 동료 한 명을 딱 낳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아모시스라고 하는 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메노피스 1세,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자, 투트모스 2세의 이 시대에 핫셉수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핫셉수트가 나일강에서 어느 날 모세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 핫셉수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냥 무남 동료 하나만 있었죠. 그런데 입양한 모세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사실은 그 정통성에 있어서도 파라오가 될 수 없었지만 사실은 모세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강력한 이 왕족으로서의 삶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화 10개에 보면 네프루레라고 하는 이 하셉수트의 무남 동료가요, 모세를 짝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을 받아줄 수 없었던, 자신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었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슬퍼하며 투트모스 3세에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모세와 같이 자란, 사실은 라이벌 구도에 있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나중에 애굽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핫셉수트가 꽤 22년 동안 공동 통치, 사실은 여왕으로서 통치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왕족의 그냥 뭐 후궁의 소생이 아니라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이야기를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신의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겠다라고 결정한 이 사건은요, 사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래도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버금갈 만한 일이었던 거죠. 파라오가 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애굽과 함께 자란 이 왕이 나중에 통치자가 되고, 이 왕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도망가면서,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나중에 다시 이집트로 와서 열 가지 재앙을 하고 출 이집트를 할 때, 그때 10가지 재앙 다 맞았던 사람은요, 이 아문호텔 2세예요. 좀 불쌍한, 역대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문호텔 2세의 그 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역사, 이집트 역사에 보면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등극하냐면 투트모스 4세는요, 차남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왕이 될 만한 왕세자가 아니면 괜히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쫓겨나서 그냥 조용히 살거나 아니면 그냥 변두리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투트모스 4세도요, 그런 변두리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집트 역사에 보면 스핑크스가 꿈에 나타나서 네 형이 죽었다, 빨리 돌아가서 네가 왕이 되라 라고 하는 어떤 꿈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문호텝은 홍해에서 죽었고, 아문호텝의 장자도 10가지 재앙에서 죽었음이 이 역사적 사실로 사실은 이집트 역사 안에서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는요, 비과학적이거나 비역사적이거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들을 비교해 놓고 학문을 이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고학 자료와 역사학 자료들을 모아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반 역사 속에서도 겹쳐지는 것이 확인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 하트셉수트,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트셉수트,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양자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였다면 뭐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있고, 죽이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데 왜 양자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잘생겼더라 그래요. 그럼 못생기면 뭐 버리나요? 이 잘생겼다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여진 아름다움이에요. 누군가를 딱 봤는데 저 사람이다. 토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사람이다. 이거는 절대 결혼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다 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요, 어떤 관계 안에도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어떤 공동체를 선택할 때도 저거다라고 하는 어떤 토부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이 갈대 상자에 딱 들어있는 아기를 딱 봤을 때 이 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양자 삼기로 결정하고, 사실은 엄청난 위치예요. 여왕의 아들이에요. 파라오가 될 아들이라고요. 무남 동리어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 엄청난 위치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실은 세워지고 보호되어지고 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 그것이 가장 완벽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막 이끌어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세가 파라오의 딸에게 양자로 이렇게 입양되고 나서 유모를 고용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모였던 요게벳이에요. 참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이 아이를 돈을 받으면서 키운 거예요. 꽤 괜찮은 직업입니다. 근데 보통 고대 사회에는 3세 정도, 만 3세 정도까지 젖을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준이가 지금 만 3세가 안 됐거든요. 꽤 오랜 시간을 친부모 밑에서 큰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안에서, 히브리 교육 안에서 이 아이가 큰 거예요. 기도와 사랑 안에서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 아기들에게 있어서 만 2세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용납, 무조건적 호용, 이거 없으면 아이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래요. 근데 이 만 3세까지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할 때까지 사실은 이 친엄마, 친아빠 밑에서 하나님적 교육을 받으면서 큰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파라오의 딸, 여왕의 딸이 딸이 아니죠. 여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들을 받는 거예요. 왕자 교육이요. 그 나라의 최고의 학문과 또 학술과 무술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들을 이 모세에게 교육하는 기회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반절만 볼게요. 11장 11절 전반부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출애굽기는 얘기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나 그 신약의 이 성경 기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40세가 됐다 그래요. 모세가 딱 40세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제가 원래 40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뭔가 모세의 이 뭔가 마음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이 부담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내가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들이 깨어났던 것이죠. 사명감들이 불탔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비돔성이었겠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했던 이야기냐면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데반과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선 행위는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모세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은요, 물질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도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목마르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세속의 가치를 향해서요, 지금 온 인류가 달려가고 있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자리, 솔로몬도 동일한 고백하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냥 헛되다 한 게 아니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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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다 헛되다. 이 세상의 쾌락들 다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과감하게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정도의 믿음의 결단하면 막 드라마틱한 막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후반부부터 15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시작.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털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모세는 이 히브리 동족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날 마침 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장면을 보고는요, 갑자기 분노하게 되고, 뭐 어떻게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때리니까 죽어버렸어요. 이걸로 봤을 때 모세는요, 이 무술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파라오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이 전쟁의 기술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요,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힘으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동족에게도 거절당하고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두 사이에 탁 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완전히 실패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인생이 돼버립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투투모스 2세는 모세와 함께 자라면서 사실은 그 모세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라이벌 의식들을 서로 가져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세가 다 자라니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 말만 해도 뭔가 권위가 있고, 뭘 행해도 예를 들어서 뭐 사냥을 같이 나가도 모세가 월등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겠죠. 근데 파라오가 될 수는 없어. 자신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이 엄청난 빌미가 된 거예요. 이건 역적이다, 역모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인생이 돼서 그 우리가 좀 좋아하지 않는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 장면에서 좀 드는 것 같아요. 동기가 선한데 실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 선한 동기로 한 일인데
왜 일이 다 이 모양이 되죠? 라는 질문을 모세가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해도 방법이 나쁘고 과정이 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한 동기 플러스 선한 과정과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또 이렇게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40세가 딱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40세 때까지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최고 전문가가 딱 됐을 때 뭘 하고 싶을까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동기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과정과 방법이 여전히 힘에 놀린 거예요. 여전히 이집트 방식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지배폭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배폭력 세력들이 딱 나타나면 저항폭력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배폭력이 나타나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냥 독재인 거죠.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항상 곧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저항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정의로운 것이죠. 잘못된 불의의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항하는데 폭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설국 열차에도 보잖아요. 이 1등 칸에 그 지배 폭력들이 힘의 논리로 다 찍어 눌러서 사실은 제일 뒷칸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잖아요. 그들이 먹는 영양갱이 뭐예요? 재료가 바퀴벌레를 갈아서 만든 그런 거 막 먹으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 때 그 1등 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남아도는 막 스테이크를 막 썰면서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폭력으로 막 점령해 가는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항은 선한 어떤 면에서는 정의로운 것인데 폭력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이게 전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원한이 맺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힘으로, 폭력으로 이것이 전복되어서 저항 세력들이 이 권위를 딱 잡게 되면요, 그 다음 한 세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대부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독재 시대가 열려요. 왜냐하면 힘으로 계속 눌러야 되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저항 세력이 또 나타나고 저항 폭력으로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역사는요, 폭력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의 이 끝없는 악순환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모세도 저항한 것인데 사실은 힘으로, 폭력으로 저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이 악순환을 끊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죽였던,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순환, 끝없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원한 관계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아가페 아닙니까? 아가페.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 폭력의 역사를 종지부를 딱 찍으시고 평화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열릴 수 있는데 모세는 몰랐던 거죠. 자신이 받았던 이집트 최고 교육으로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그냥 갑자기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 사태가 있잖아요. 미얀마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선교사님들의 이런 기도 편지를 보면요, 정말 다급해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 편지가 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공유한 영상은 어떤 거냐면, 일반 시민이 군인들이 막 지나가는 걸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있으니까요,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독재 군부잖아요. 심지어 뭐 시민들의 그 계좌도 다 그냥 군부가 회수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항 세력이 처음에는 평화 시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같이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얀마는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지난 10년, 20년 동안요, 미얀마에 많은 전 세계 선교단체 베이스가 다 들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이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 새 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신뢰하면서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거절하십니다. 그는 여전히 힘의 사람이었고 이집트 방식으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동기는 선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과정은 이집트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권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은 언제나 용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지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자신에게 있던 이 엄청난 힘으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멋대로 막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화를 내죠. 왜 이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선교한답시고 실수 많이 했어요. 총과 칼과 대포를 들고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대포를 쏘고요, 무력화시키고 항복시킨 후에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의 복음 전파의 스토리 안에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기독교 국가이긴 해요. 그런데 깊은 상처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 죽여라. 저 민족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그게 히틀러의 캐치프레이즈였고 독일 교회가 그때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는데 물 길러 와서는 구유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하루는 미디안에 이렇게 곳곳을 헤매다가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는 구약 성경에 곳곳에서 나오고 신약 시대도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장소도 우물가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고대 사회에서 우물가는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동네 사람들이 마치 교차로처럼 다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나와서 그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목동들이 와서 먼저 가로채서 막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막 물을 먹으려고 하고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이 장면을 딱 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불의한 장면을 딱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집트에서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는 저 목동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무술 실력이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사람의 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가 엄청 셌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별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제압하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목동들이 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제 나중에 아내가 될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의 이 딸이 7명 중에 있었고 그들의 양떼를 물을 먹이는 걸 굳이 도와줬습니다.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약자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십보라를 따라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가서 음식 대접을 받고,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여기 보면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곳에 보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르우엘, 이드로 같은 사람인데요. 뒤쪽에는 다 이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장인 어른이 될 이 어르신이 모세를 딱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홀딱 반했어요. 그리고는 자네가 원한다면 여기 머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낳은 첫 번째 아들, 두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한번 따라할까요? 게르솜. 자, 게르솜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애 이름을 왜 이렇게 짓죠? 모세의 지금 심경이 이 아이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시즌은 지금 어떤 시즌이에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열강의 중심에 있던 인물에서 갑자기 나그네가 됐어요. 주변부에 완전히 주목하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이 됐어요. 금수저 오브 금수저에서 흙수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준비를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스템, 어떤 장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면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만들 때요, 포크레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서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 출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절과 준비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뭔가를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면 모세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십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I'm nothing 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략, 어떤 언변술, 그리고 또 몸을 너무 잘 쓰는 어떤 무술,
여러분 파라오가 될 교육을 받았으면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광야에서 썩었을까요? 광야에서 얼마나 자신이 낮춰지고 나중에 낮춰질 데가 없어서 땅속으로 막 들어간 거죠. 그 40년, 광야 40년. 모세는 이제 80세가 됐어요. 힘이 좋고 자신감 있던 40세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80세 이제 힘도 없고 이제 이집트 교육도 생각도 안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양이랑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뭐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정치와 역사와 경제가 필요해요. 난 이제 끝났구나. 괜히 까불다가 내 인생 망쳤구나. 많은 한탄과 신세 한탄들, 그리고 무기력들, 우울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역사,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요, 언제나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요, 내가 뭔가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이집트 탈출을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최선의 길이라 여겼던 이집트의 길 밖으로 걸어 나갈 준비를 어디에서 한다? 광야에서 한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항상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죠. 모세야, 힘 좀 빼라 라는 거예요.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여러분, 그 운동이든 뭐 노래를 부르는 거든 뭐든 간에 어떤 전문적인 어떤 스포츠나 뭐 노래나 음악이나 연주나 어떤 분야든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기타를 칠 때도 너무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예배 인도자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냥 파워 스트럼이에요. 와 이렇게 하다가 기타가 줄이 6개거든요. 줄이 막 1개 남고 막 2개 남고, 전 그런 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과는 상관없는 이거죠. 너무 세게 쳐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음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또 스포츠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이렇게 농구를 할 때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스냅이 안 돼요. 스냅은 힘을 빼고 톡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왼손은 거들뿐. 그러니까 힘을 쭉 빼고 이렇게 던져야 돼요. 타격도 힘을 쭉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힘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 타이밍에 내 방법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건 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의 전형적 특징, 막 흥분해. 우와! 하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시간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도 분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툭 거절하면 상처받고 나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광야 시간을 통해 모세야 힘 좀 빼라. 제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특별히 사역에서요, 왜 이렇게 내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막 내 힘이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일이 망가져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비워요. 그냥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신앙의 포인트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강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능동태는 아니에요. 능동태는 내가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수동태는 어떤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중간태예요. 내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되어지는 거예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합쳐져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 그게 중간태예요. 우리 한국에는 이 중간태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 말에는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네가 했잖아. 아니 주님이 하셨어. 그게 중간태예요. 내가 한 거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중간태입니다. 모세가 그거를요, 이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왕자에서 나그네로, 제국의 중심부에서 광야라고 하는 주변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깨어진 마음속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요, 우리의 자신감이 박살났을 때, 우리의 자부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 그제서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이제 힘 좀 빠졌구나.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노동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힘의 방식, 이집트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누가 그 장면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자기가 마치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모세는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파워가 있었거든요. 나 이 파워 갖고 구원하리라. 그런데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모세 이야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중노동으로 인하여 신음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겼던 수단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어떤 식으로 풀려져 나가냐면요, 기도 없이는 또 절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가진 어떤 힘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반드시 실패해버린 것이요. 그 세상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좀 튼튼하십니까? 제가 좀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2주,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2주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다.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작정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해야지, 여러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지키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잘해야지 했던 거 멈추시고 하나님 손에 갈대상자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요, 내가 일하면 일하다 지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약해졌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다면 다시 결단하십시오. 제가 이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약속하시고 사람들한테 말해버리세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지만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모세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그리고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이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직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수많은 이 수레바퀴들, 이 조각들이 사실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셨고 출 이집트의 역사가 지금 이제 곧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는 순수했지만 과정이 올바르지 못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눔 시간에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처럼 내게 지금 준비되어져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 여전히 나도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로 승부 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